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말씀을 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과 기도, 구원과 기도는 뭐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뭐 사실은 신앙생활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구원이거든요. 이제 기도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딱 유일하게 한 가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어야지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 창조 원리를 떠나면은 그 창조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떠나면은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게 죽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 살거든요. 그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그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 원리를 거스를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는 반드시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은 그 아무리 큰 나무를 하더라도, 그 아무리 생명력이 긴 나무를 할지라도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게 생명이고, 이때에 우리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마귀라는 요 놈이 있거든요. 자, 요 놈이 우리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딱 주셨잖아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돼.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깨트린 게 그게 죄거든요. 자,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단절이 돼 버렸죠.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딱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는, 자, 이 마귀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이 마귀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주실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마귀 자녀는 이 마귀에게 딱 붙잡혀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모든 인간의 원래 운명이에요. 모든 인간의 운명.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박사도, 그 어떤 재벌도,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영적인 데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육신적인 거는 자기 것 가지고서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거는 단 한 가지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름이 예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요 마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진정한 참된 왕이에요. 지금까지 요 마귀가 요 놈이 가짜 왕 노릇을 했죠. 근데 그걸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건 진짜 생각할수록 부활은
완전한 능력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부활로 인해 가지고서 뭐가 깨졌나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망이 깨진 거잖아요. 사망을 사망시킨 게 부활이잖아요. 이게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버렸어요. 자, 근데 그 사망이 뭐 때문에 왔어요? 죄의 싹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깨졌다는 얘기는 죄의 권세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또 사망이 깨졌다는 얘기는 지옥 권세가 딱 잡고 있으면은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해서 사망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지옥 권세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거를 딱 움켜쥐고 있는 게 그게 사단이잖아요. 요게 전체 이걸 다 합쳐가지고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나아가서 마귀, 사단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깨뜨려 버린 게 그게 부활이라니까요. 이 부활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이어야지 되는 거고,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인 거죠. 그 능력이 아니면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셔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란 말이에요. 이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시죠. 한 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한 번 들어오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되는 거죠. 또 천국이 영원한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은 영생이 있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마귀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다시 회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평생을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드린 그 교재 메시지 한번 보세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자,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라서 영적 사실을 안 믿는 자는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 아무리 해도 뭐 막 영이 살아난다, 막 힘이 난다, 막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진다, 이런 얘기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 영적 사실을 알면은 이게 그대로 내게 응답이 되고 성취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안 믿어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낙심되고 실망되고 자꾸 불신앙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러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된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걸 말하잖아요. 내 속에 함께 계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잖아. 안 계시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역사할 게 없지. 오히려 마귀 자녀고 그 속에는 악령이 들어있으니까 불신자가 기도하면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잖아. 무당이 그 점치고 굿하고 할 때 실제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반드시 이 사실 꼭 믿으세요. 그러면은 정말 영적으로 살고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4절에는 보니까 모세 앞서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모세 앞서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거기 출애굽기 32장 몇 절로 나와 있어요? 32절, 34절입니다. 그 일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또 이게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또 보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사실이거든. 진짜 이 사실 믿고 기도하시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단을 꺾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겠냐. 사단을 꺾지 않고는 어떻게 응답을 막고 있는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일이 풀려지겠냐. 그러니까 그거를 꺾어야지 이거는. 이 강한 자 이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세 가지 일은 영적인 일은 반드시 벌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벌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다 그러면은 단 한 번도 이 일이 안 일어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딱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상관없어. 심지어는 막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데 근데 못 막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한계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힘, 유일한 힘이 영적 서밋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나하고 상관없고 관계없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이게 옛날에 차는 게 이거 목에다가도 딱 차고 착고도 손발 착고 채우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내일이면은 사형이야. 내일이면 사형인데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어, 쿨쿨.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서 베드로를 다 깨우니까 이게 뭐 수갑도 풀어지고 자꾸 채인 것도 다 풀어지고 다 풀어져. 그리고 문에 딱 서니까 문 그 자물쇠 채우고 다 해놨는데 문 탁 열려. 분명히 보초 다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쿨쿨 잠자고 잠자고 알지를 못해. 이래 가지고서 이제 나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제 마가다락방에 딱 갔더니 이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게 베드로가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들도 기도는 했지만은 설마 했지. 그래 가지고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쳤냐. 자, 분명히 이게 정말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일들이 선교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맨날 육신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도저히, 성경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인데, 그리고 설령 육신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 바탕은, 배경은 영적인 게 바탕이 돼 있는데,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성경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금하는 내용과 그 뜻은 무엇인가?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있죠. 그게 뭐예요? 뭐 그 얘기도 있지만은 제일 많이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이 계속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응답이 뭐예요? 사람이 봐주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받을 거는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좀 혼자 이렇게 좀 웃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유 목사님 앞에 막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런 거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유 목사님이 봐주시면은, 그러면은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응답 뭐 아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근데 그거는 또 진짜 바보야. 왜 그러냐면은 유 목사님이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그 유 목사님 모르시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막 많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진짜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말고 그냥 한 90%, 95% 믿지 말고 진짜 완전히 믿으라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 단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할 이유 진짜 하나도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면은 그러면은 돼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참된 응답을 받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되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이거를 우리가 잘 알수록 기도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고 기도의 자세도, 기도하는 믿음도 다 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요즘에 저한테 이 은혜를 주셔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은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버티고 설 수 있는 그 존재는 정말 이 우주에 그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면은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어야지. 만물이 다 복종을 해야지. 정말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다른 거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 모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에 다 담아놨다니까요. 진짜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요즘 너무 감사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 그 이름, 이 이름 하나면은 충분하다. 이 이름 하나면은 모든 것 다 알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할 거 없다. 여러분, 진짜 이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아마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이, 최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자기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예수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 다른 걸로 성령이 오시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이 이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이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이름입니다.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주신 거예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자의 자격은, 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기도자의 자세. 자, 기도의 자세. 자,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이야기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아는 걸 말해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하나님은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새가족들이나 좀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 하나님의 나라 뭐 글자는 알겠는데 이게 진짜 뭔지 이게 확 안 와닿잖아요. 우리도 복음 잘 모를 때에 이 말씀은 성경에 불 있지만은 이게 뭐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단어고 그냥 글자지. 그래 이게 이런 거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읽어도 뭐 감동도 없고 뭐 감흥도 없고 뭐 와닿는 것도 없고 그냥 글자일 뿐이고.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내게 안 되고 내가 잘 모르면은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게 다 복음으로 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내 뜻을 막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죠. 또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냐면 자꾸 내 뜻을 구하니까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은 왜 안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자, 그리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맡긴다는 게 실제로 어떤 건지를 또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지?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뭐 그냥 쉬운 예로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게 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잘 안 돼서 진짜 충분히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 취직 당신에게 좀 내가 맡길 테니까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좀 취직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내 손을 떠난 거잖아요. 이게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대로 맡긴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거야. 뭔가 이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맡길 때는 그렇게 맡겨야지 되고 맡기고 나서 뭐 또 자꾸 간섭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빠 가지고서 에이 그럼 네가 해야지. 누가 그거 저기를 하겠어요. 맡길 때는 딱 믿고서 그냥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냥 결과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맡기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꾸 못 믿어 가지고 자꾸 일이 염려하고 저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거는 안 맡긴 거예요.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맡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걱정할 거 없을 거예요. 염려하고 불신앙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진짜 한두 번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 딱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맡길 때는 내가 이렇게 딱 요렇게 돼야지 돼. 그거는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맡길 때는 이렇게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요렇게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그게 맡긴 거지. 그래서 진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죄 용서 받았음을 알고 용서하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 14절 15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니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야지 또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깨닫는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일보다 더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존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없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런 법은 없거든요. 도둑놈이 없는데 도둑 맞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기꾼이 없는데 사기를 맞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살인자가 없는데 살인을 당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어떤 일보다 항상 뭐냐면 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자, 이 시험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고 자꾸 악한 일을 꾸미는 이 사단이 이 존재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진짜 이 마귀 사단이 없으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문제 단 한 가지도 없게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지 않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도자의 자세고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먼저 할 것 세 가지.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먼저 할 것 세 가지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자, 형제 화목. 자, 조금 이제 다시 말하면은 조금 넓히면 어떤 이제 인간관계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청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더 중요한 거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할 것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걸려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 부지기수거든요. 참 저는 조금 이제 진짜 복음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참 어째 아무것도 아닌 이걸 통해서 그 중요한 것을 다 놓치나, 그 중요한 은혜를 다 뺏기나.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참 사람에게 안 걸리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진짜 큰 은혜 중에 또 은혜예요. 뭐 저는 누구도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도 괜찮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이제 목사님들이 또 누구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그러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대상이 되는 목사님이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도 친하거든. 그냥 잘 지내거든. 뭐 내가 뭐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 혹시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뭐 도와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뭐 같이 욕하고 뭐 에이 그래봤자 나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혹시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먼저 화목하고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일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서 또 뭐 그래도 물론 예배 때 드려야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그런 거에 속고 그런 거에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은혜 받아라. 하나님은 또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여러분이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요거를 하면은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데,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또 내가 모든 거를 얻으려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들이 다 모든 걸 다 거꾸로 해. 다 반대로 해. 하나님하고 다 안 맞게 해. 그러면서 응답 안 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이걸 어떻게 진짜 그냥 안타깝기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형제의 눈에 있는 티 그거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그러지 말고 먼저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고 그러면은 나머지는요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모르시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쭉 보면은 다 뭔 얘기가,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기도하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다.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에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제가 좀 몇 주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조금 새롭게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같이 정말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전도문을 팍팍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전도문을 팍팍 안 열어주실까? 하나님 전도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조금 제가 이제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 이게 세 가지가 다 이제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그리고 편안하게 영혼들을 보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제자를 붙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도를 제일 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문을 보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막,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뭐 전도도 하지 말고 캠프도 나가지 말고 그러한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 문이 있고 그 전도 문이 열려져야지 진짜 지속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문, 또 하나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쓰고 싶어. 그런데 참 하나님 아무리 해도 쓸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좀 준비돼야지 되겠다. 당장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건강이 안 따라준다?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마음껏 쓰실 수가 없어. 또 경제가 안 된다? 그럼 그것도 또 그래. 또 시간이 또 안 된다? 뭔가 내 스케줄 쫙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는데 자기 스케줄 때문에 이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조금 정리도 돼야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려면은 또 우리가 그릇이 다 준비돼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그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정말 바다와 같은,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도, 진짜 이 사람을 꼭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어. 그러면 또 못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짜 마음껏 영혼을 붙이고 제자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 제자들이 되고, 또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치 않은 기도가 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또 준비한 제자 마음껏 붙이고 마음껏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